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서신서 복음서 말씀 읽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만나를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길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본문의 그 내용은 가나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중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작은 아들도 나오고 큰 아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주제와 제목을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기쁨과 새로운 삶,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겨 주세요. 구원의 기쁨, 사순절에는 우리들이 사순절에는 기도, 또 금식, 구제와 드림 이런 걸 통해서 성화의 기회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고쳐서 새롭게 되니까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죄가 바로 7대 죄라는 그런 거죠. 교만과 분노와 시기 질투, 또 게으름, 탐식, 탐욕, 탐식, 탐색,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보시면 저 시편 51편 12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구원의 기쁨이 뭡니까? 다윗이 구원의 기쁨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몇 번씩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살해당한다는 그 공포감에 도망 다니다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용들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울 왕으로부터, 장인 어른이지만 장인 어른이 시기 질투에 그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다윗이 잘한다고 하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기에 빠지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는 다윗이 구원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또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등극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백성들의 칭송받을 때 그 승리의 기쁨, 그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 그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간음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도 용서를 받긴 받았어요. 그것도 자기가 괴로워했었는데 이 시편의 내용도 나오지만은 용서받으니까 그것도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 눌려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나중에 밧세바와 이 간음의 문제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 일으키잖아요. 반란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옳다 하고 압살롬이 옳지 않다 하면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방되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기쁨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구원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만나를 이제 먹었어요. 이게 지금 저 오른쪽에가 아마 저기 파란색 보이잖아요. 그림 보면 파란색 보이면은 그게 아마 요단강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 동쪽으로부터 들어갔어요. 동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안 먹고 그다음 그날부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온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 살면서 고통받았던 거, 그다음에 애굽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고통당했던 거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삶이다. 길갈이다. 그래서 길갈에서 만나를 이제 안 먹고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도에 저기가 길갈이라는 곳인데 거기 이제 또 좀 더 가면은 여리고성이 턱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보니까 칼을 든 장군이 한 명이 딱 앞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장군이 한 분이 천군 천사의 장군이 앞장서는데 우리들이 보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리고 성 7바퀴 돌고 해서 여리고 성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요즘에 차를 사는데 차에다가 이렇게 침대 깔고 잠자고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차는 뭐 하면 좋다, 무슨 차는 좋다. 그래서 차를 또 엄청나게 차에다가 막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면 되지. 맨날 저거 타고 다니면서 저기서 먹고 자고 해라 그래 보세요. 힘들어. 아무리 좋은 캠핑카를 사도요. 거기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캠핑을 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야외에서 살았다고요. 집도 없이. 그리고 맨날 먹는 거라고는 만나를 맨날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 그것만 해가지고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주워 먹고 하도 그런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나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곡식과 그다음에 무교병 이제 빵을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먹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큰 오해를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글이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에비온주의자였었어요. 에비온주의자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다. 뭐 딴 게 있냐? 좋은 가르침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에비온주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에비온주의. 그러니까 아까 5장 16절에 말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형제들 많고 좋은 율법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게 육신으로 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절대로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려고 하지는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으려고 하다 보면요, 큰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은 선생님인가? 예수님은 혁명가인가? 예수님을 잘 보면 혁명가 같기도 해요. 예수님은 페미니스트인가? 그거를 역사적 예수라 하거든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면은 물론 거기에 그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그만뒀어요. 그거 그만둔 게 누구냐면 두 개 한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근대 시대 때에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 막 외우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역사적 예수가 있냐 찾아보니까 역사적 예수 없다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지. 성경 읽을 때도 자꾸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런 말 했냐 저런 말 했냐 따지고 이게 왜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하고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하고 왜 틀리냐. 그 역사적 예수를 따지려고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심하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알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변화산에서 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이시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육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안 돼요. 우리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그런 교단이에요. 한국 기독교. 대한 예수교는 근데 거꾸로죠, 그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훨씬 더 믿음으로 보고 한국 기독교는 오히려 막 철학적, 신학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알으셔야 되지. 그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역사적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긴 하지만은 그걸 찾다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정말 육신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음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만내리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그 역사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새 사람 된 거죠.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로 알지 않고 저도 중학교 때 전기를 읽으면서 육신의 예수만 알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좋은 분이시구나. 그렇게 성인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육신의 예수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원하던 학교에 입학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던 직장에 취직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새로운 삶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각종 시험과 고시에 합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다 새로운 삶이에요, 이것이요. 이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서에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거기 나오는데 그림이 잘 나오잖아요. 그림에 보시면 그 아들이 다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반겨주고 빨리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저 뒤에 있는 하인이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빨리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발도 신겨드리고 그다음에 반지도 끼워주려고 그러고 이 그림 안에 다 표현돼 있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여러 명 나와요. 주인공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차별받고 멸시받고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차별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삭개오 같은 사람은 뭐 자기의 재산을 다 토색한 거 있으면 다 갚고 다 하겠다 그러고 예수님 불러서 잔치 벌리고 새로운 삶이니까 기뻐서 축제하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서 사람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아니 이 예수는 말씀 잘 가르친다 하면서 율법도 모르나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율법주의, 자기중심, 인본주의 그거로다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 주고 아낌없이 다 주고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끼지 않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재산하고 했을 때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막 뛰어가서 저 그림이 그렇게 옳은 그림이 아니에요. 길가에 가서 끌어안고 잘 왔다 아들아 그러면서 당기고 여기 데리고 와서 옷 입히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인공 둘째 아들은 방탕했으나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지만 다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 잔치가 벌어지고 춤추고 막 기뻐가지고 축제하고 이 둘째 아들이 와서 감사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가 첫째 아들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다가 와가지고서는 이게 뭔 소린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동생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주인님께서 이렇게 잔치 벌인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바리새인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재산을 다 낭비한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또 일부러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또 가가지고 얘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뭐 불평불만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탐욕에 빠진 사람, 탐욕. 그렇게 나가서 일만 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눌 줄도 모르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이거를 아껴가지고서 이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탐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눠야 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 우리들도 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이다. 그러니까 세리든 뭐 창녀든 뭐 하든 사람이든 사람 가리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좀 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족들 빨리 구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구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이 말씀에 있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영혼군 하려면은 이런 차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 온유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찌르듯이 막 그렇게 옥박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예수 믿으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게 같은 데 가서 뭐 할 때도 막 그냥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괴롭히고 주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냈으면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고 억누르고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어릴 때는 다 오라 그러면 다 왔는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하니까 자기 판단이 생기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걸 다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이지 성경 보고 예수 자녀 안 믿어요.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서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진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구원의 기쁨이라 그러는데 내 구원의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기쁨을 나누자. 구원의 기쁨을 나눠야 되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일이 영혼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이라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선한 삶,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아서 안 믿는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다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변의 친구들까지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